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종려주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시아득하게 고였구나.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갖은 곤욕 오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문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와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발로 꼭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의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우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4월 달에 실시하는 총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이 기울어진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저희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더욱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삶의 열매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방바같이 예루살렘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에 나 창이 비치네. 그 성에 들어가는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이면서 또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한 주간, 실제로는 한 주간이 아니라 금요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처형 당하심으로써 마지막 5일 동안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4일 동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인 사회의 모든 지도층 인사들과 거침없이 논쟁을 벌이셨고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잘못 처형하면 역풍이 불 것을 염려해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제거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하겠다고 찾아가니까 그 일정을 급하게 앞당기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신 날부터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이 4일이 사실은 고난 주간인데,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실제적인 고난의 기간은 하루입니다. 그것도 밤에서 오전 중에,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오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 달력으로 설명하면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시간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밤 자정쯤이나 이른 새벽에 잡히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지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실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목요일 밤에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신 때부터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까지 만 하루 정도 되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례 지낸 후에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주일이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시기까지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어떤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주신 예수님을 담는 시간,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자세들을 본받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조정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정해져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조금씩 벗어나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벗어난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기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이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주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이 되었고 또 증거들도 다 확인이 되어서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 죄를 범한 것이 맞기는 맞지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한번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뭐 어쩔 수 없이 된 거니까 그냥 한번 모르는 척 해줄게 하고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영원한 죽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끝난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낫다 싶을 정도의 그것으로도 사실 표현이 안 되죠. 이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지옥, 천당, 천국 모두가 다 불교에서 먼저 사용하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용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옥이라는 말로도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사탄들과 함께 받는 그 영원한 형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벌을 받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굳이 쓰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용어일 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는 형벌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막아주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비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 원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대적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구경하는 자리, 나는 잘 몰라요 하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 편 아니면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존재, 이 세상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 하나님의 원수인 모든 무리들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하지 않았던 마귀의 편에 서 있었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고자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부활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우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과정,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뿐이지, 견디어 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것은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너무 겁이 나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그 고난, 모욕, 아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구두를 사러 가서 검은색 구두, 주황색 구두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하나 골라주세요 하는 그런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서 이것저것 다 입어보다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골라줘. 이런 정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골라주세요 하는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아픔들, 모욕.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두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가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벌로 우리가 당해야 할 매를 대신 맞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길을 열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찾는 이 두 길 중에 선택하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의 발걸음,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발걸음은, 그 선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늘 다가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결심을 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결정,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죽음을 향해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물이 되는 것,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면 고난도 피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영광 누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과 같은 선택의 시간들,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예수님을 알기 전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망설일 것도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더 편하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성도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이익을 얻는 길과 순종의 길이 갈림길이거든요. 순종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길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니까. 자, 여러분, 이익을 얻는 길과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고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힘든 짐이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선택해서 나가야 될 시점에 두 곳의 교회가 자리가 있었어요. 한 곳은 그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님들이 한 5, 60명이 모이는 꽤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그 당시에 60년대니까 꽤 괜찮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교육자가 없어서 교육자를 청빙하는데 저희 아버님 보고 거기를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곳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먼저 계시던 분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자, 이 두 곳이 동시에 아버님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어디가 먼저 연락이 왔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환상을 보셨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한 지역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면 왜 옛날에 보면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정자나무 있잖아요. 거의 다 마을 분들이 모여서 쉬는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가 있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제일 앞에 저희 아버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있고 저희 형과 제가 이제 연년생입니다. 형이 4살, 제가 3살 때 5살, 6살 5살, 6살 형이 6살, 제가 왜 자꾸 헷갈리나 몰라. 형이 6살, 제가 5살. 저희 동생, 막내 동생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식구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버님은 좀 큰 십자가를 지고 막내 아들이었던 그때는 제가 막내였었죠. 5살짜리 막내 아들은 제 몸에 맞는 조그만 십자가인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데 흔히 하는 표현을 그렇죠. 코를 땅에 박고 간신히 기어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편한 곳으로 갈 것이냐,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냐, 내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힘든 일이 되느냐 하는 그 정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잠시 머물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희생과 제물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저절로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했던 그런 결정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그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순종함으로 화목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에 실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실패한 기억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실패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책감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면서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느냐? 내 마음에 드는 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돼. 지금의 나를 볼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해야 하고 지금 하는 일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보람을 가지고 지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든 실수들, 실패한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 제물이 되신 것은 과거의 실수, 잘못들, 과오들 다 덮어줄 테니까, 내가 대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전 일은 잊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전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봐라. 이전에 했던 모든 실수나 실패는 다 지나간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책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가 너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내가 화목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과 다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나를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도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견디어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선택할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바르게 선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선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배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은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앞길까지 험한 십자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시려고 대신 제물이 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제물 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지나온 날의 모든 어리석었던 선택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순종하며 이 화목함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과도 화목하며 그들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이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